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일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고 또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도 주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로 곧바로 나아가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처음에는 아스돗에서 그리고 가드로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막대한 재앙을 그렇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고통과 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절규하던 블레셋의 모습이 우리의 내리에 그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있은 지 7달이 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고통에 못 이겨 이제는 복술가를 찾게 됩니다. 2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이었기에 다곤신을 이기고 막강한 심판의 위험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를 섬기기로 돌아오는 블레셋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지 복술자들을 찾아서 구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곳으로 보낼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직분에 더 충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를 질문합니다. 오늘 이방인들인 블레셋의 복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떻게에 대한 해답들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원리로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라고 하는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며 무엇인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사의 원리를 블레셋 복술자들, 제사장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생각 같으나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간직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의 진정을 다하는 회개와 회심을 담은 진실한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본래의 그 기본의 자리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4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엉뚱한 속건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명령과 규례로서 속건제의 제물로서 금독종이나 금쥐를 언급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사하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옳았으나 그러나 그들은 매우 이교도적인 금쥐와 금독종이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제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생명의 삶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한 그리고 진정한 그리고 견고한 말씀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와 회심의 마음을 진정히 담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실과 좌표를 해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를 알았고 또 그저 빈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6절의 말씀이 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이 블레셋의 복술가들과 제사장들은 서둘러 여호와의 궤를 보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완전한 그러한 상징이며 예표적인 구속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 역사, 곧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듯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 회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의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역사를 또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의 살 길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묘한 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7절의 말씀은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새 수레를 사용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생각 속에는 묘한 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잠시나마 하나님됨의 손상을 가져다 주려는 그들의 인간적인 속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9절에서 바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9절 말씀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좌충우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만든 꾀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벳세메스 지역으로 보낸다면 그 젖소가 자신의 어린 새끼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머뭇거림 없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울며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어쩌면은 가지 않으려고 다시 되돌아서거나 우물쭈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기를 주저하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끌고 있는 젖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 보였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지금 블레셋의 복술가들은 그것을 속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영들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하고 틀림없는 섭리를 그것은 매우 우연이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우물쭈물하는 것이고 주저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 돌아보아야 할 것, 책임져야 할 것, 그리고 많이 인간적인 정서 속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마치 뒤에 어린 새끼를 뒤에 두고 젖나는 소가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이 모습과 처지의 수레와 같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어진 길로 간다라는 이 신앙의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며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백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감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마치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모습처럼 미천한 민물 속에 태워진 채 그러나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처럼 하나님도 역시 전나는 소가 끄는 수레에 올려진 그러한 언약궤의 모습으로 보여졌으나 그러나 울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한 방향으로 가는 수레의 모습을 보듯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자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 저 미련, 저 후회와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되돌아가거나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원하고 곧장 주님 주신 귀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신앙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이 생각, 저 문제, 저 걱정과 이러한 집착들로 인해서 치우치는 자가 아니요 곧장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